안녕하세요. 참새예수 홍정수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정직한 신앙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정직한 신앙은 가능한가? 예,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서 그렇죠. 필요한가? 미성년자들에게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지는 어른에게만 정직한 신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루는 질문은 현장에서 심각하게 부닥치는 진짜 질문, 리얼 퀘션입니다. 책에서 따온, 배운 그런 인위적인 질문이 아니라 현장의 진지한 신앙인들이 저에게 선물로 보내준 질문들입니다. 이것은 이미 11조는 꼭 해야 하나요? 다루었습니다.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하나요? 다루었습니다. 온라인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이제는 줌으로 유튜브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대에는 목회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3강으로 특강도 해드렸습니다. 목회자들은 이 주일 성수와 연관된 목회자의 책임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LA에서 목회하면서 옆 동네 유대인들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목사님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많은 부분 대신하는 성도 여러분에게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꼭 3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예수 믿는데도 왜 고난이 계속 닥치는가? 이런 문제를 다루려고 하고요. 다음에는 예수는 정말로 죽었다가 살아났나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나요? 이런 질문을 차례대로 다루려고 합니다. 선물로 받은 제 질문은 5항목 21개의 질문입니다. 크게 보면 교회 생활 지금 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관한 질문 단원 2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내가 선택할 좋은 교회는 무엇인가? 그런 질문도 다루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이혼해도 되는가? 재혼해도 되는가? 기독교 가정에 대한 질문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질문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회 생활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질문으로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근데 본래 저에게 주어진 질문은 이런 거였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그 질문은 구약에도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바꾸었습니다.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이런 겁니다. 혹시 답을 기대하지는 않겠지요.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도 답을 기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답을 아는 사람은 우리 주변에 아무도 안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이 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셔도 하나님이 대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하는 이 질문은 1. 풀리지 않는 질문이고 이제 풀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봐도 풀리지 않는 질문이에요. 속이 시원한 질문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아멘 혹은 최소한 아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멘도 안 나오고 아하도 안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답을 못 드려서 참으로
죄송합니다. 성경을 대충 훑어볼 텐데 대충 훑어봐도 이 질문을 제기하신 분의 속마음은 기분이 여전히 나쁠 거예요. 따라서 이 질문은 다음에 다룰 질문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제기한 성도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했으면 다시 전달해 주기 바랍니다. 그 질문은 답이 있는 질문으로 바꾸면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이 질문은 답이 없고 답이 있는 질문으로 바꾸면 예수 믿으면 복 받나요? 뭔 복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을 살짝 바꾸면 이 질문은 제가 전공입니다.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요? 성경에 있는 답을 한번 보긴 볼까요? 예, 그래도 봐야 되겠죠. 사실은 고통의 문제는 기독교가 전공이 아닙니다. 우리들 주변에 절이 많이 있죠. 그 불교가 석가모니 시달타가 고통의 문제를 가장 많이 씨름한 성인이십니다. 따라서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은 부처님의 말씀을 꼭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29살에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님이 나라를 이어받을 생각을 안 하고 29살에 시달타는 소원성취라는 이름입니다. 이름이 멋있죠? 시달타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통의 연속이다. 이 고해를 잘 무사히 즐겁게 항해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 집착을 버려라.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을 다스리면 고통을 이길 수 있다. 고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없어지려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고난 앞에서 내가 부닥치는 내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겠죠. 진통제로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는 집착을 버리면 된다. 그런 건데 이게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불교계에 성인이라고 할 수 있는 티베트 불교의 달라이라마의 전기를 보면, 행복론에 보면 불교의 핵심은 마음을 비워라, 그런 집착을 버려라, 그런 건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달라이라마, 티베트 불교의 으뜸 가는 스승 달라이라마도 부처님의 교훈 가르침대로 마음을 비우면 어떤 역경이 와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얻는다. 알기는 아는데 해보니까 안 된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착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정하고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거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관심 갖기, 몰두하기, 그거는 되는데 마음을 비운다, 모든 집착을 버린다, 안 되더래요. 예, 시달타 석가모니 성인이 고통의 문제는 전공인데 그의 제자 달라이라마가 하는 말입니다.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또 하나의 방법이 우리 주변에 있죠. 저는 어렸을 때 이 바닷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무당을 많이 봤습니다. 칼춤을 추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칼춤을 추면서 입에는 떡시루를 물고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많이 봤습니다. 가슴에 맺힌 한을 푸는 데는 용한 무당을 불러다가 굿으로 풀어냅니다. 가슴 속에 맺힌 한을 풀어냅니다. 통증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한을, 화병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것은 효과가 있을는지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떨지 모르겠어요. 당사자들은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제가 LA에서 한 교우가 질문을 해왔습니다. 자기 동생이 굿 한 번 하는데 5,000불이 듭니다. 한국 돈으로 따지면 얼마인가요? 뭐 큰 돈도 아니겠네요, 요즘. 근데 굿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으면 굿을 하도록 하십시오. 예, 마음에 있는 한을 푸는 데는 굿이 참 좋습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굿을 통하여 한을 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요. 예, 교회 오는 것도 비싼가요? 예, 그런 게 있다 그런 겁니다. 고난을 어떻게 비켜갈 수 있느냐? 비켜가는 방법은 없어요. 고난에 대하여 성경은,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일단은 더듬어 보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만. 며칠 전에 시장에 갔는데 새로운 신흥 종파가 나타났어요. 아니면 신천지 같은 종파가 전도용으로 새로운 상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6월절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우리 교파는 우리 교회에 오시면 6월절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요즘 재앙이 너무 많지요? 예. 경제적인 재앙, 가정 불화의 재난, 교통사고, 정치적인 상처, 재산 몰수, 온갖 상처가 많이 일어나고 있죠. 재난이 끊임없이 닥치고 있습니다. 재난이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장애물인 홍해도 쫙 가르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지금 홍해 바다 위에서 쫙 기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모든 재앙을, 장애물을 물리친다. 이 구약성서의 핵심은 모세의 팔입니다. 홍해의 기적입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가 재현, 되풀이해 줍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 모든 재앙이 물러갑니다. 예, 그런 교회 다니는 건 좋은데 헌금은 조금만 하시기 바랍니다. 6월절파라는 게 새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들 주변에 혹세무민 당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국의 시작은 사실은 모세의 출애굽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국가를 만들죠. 그러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국가 이야기는 아브라함보다 400년 후에 태어난 모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세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믿었는데 500년, 700년 가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나라도 없어졌죠. 그 자랑스럽던 솔로몬의 성전도 박살이 나 버렸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를 잃게 되고 성전을 잃게 됐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네들을 점령한 강대국은 우상투성이고 도덕적으로도 개판인 거예요. 따라서 예언자들은 생각이 깜깜해진 거예요. 머리가 하얘졌다 그러네? 깜깜해졌어요. 그래서 욥기와 같은 책이 쓰여진 거죠.
이거는 욥기 2장 9절인데 욥의 아내가 이렇게 문둥처럼 옴이 걸려서 재산도 잃고 자식도 잃고 이제 부인 하나 남았는데 부인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욥에게 말하였다.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이래도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자녀들이 집이 무너져서 다 잃게 됐어요. 이래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당신의 하나님을, 여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떠나갔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한 데서 제가 이 대목을 직접 강의를 들었어요. 한국에서 쫓겨나서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저는 심심해서 저는 조지신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성서학자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라는 표현은 이 욥기에 등장한 사탄이라는 이 하나님과의 쌍벽을 이룬 적대 세력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들어왔다라는 객관적인 증거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저주하라, 이런 표현은 입에도 오르내릴 수 없는데 욥기에는 그런 표현을 쓴다. 그리고 욥기 서론에도 보면 사탄이 등장하죠. 원래는 사탄은 하나님의 하수인인 하나님의 천사였는데 욥기에 등장하는 사탄은 하나님하고 삐까삐까 동등합니다. 어쨌든 욥은 자기는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지쳐가지고 하나님한테 항복하죠. 아무 대답도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항복을 하는데 처참하게 비참하게 끝나는데, 그래가지고는 너무 덕이 안 된다 그래서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욥이 따따블로 복을 받았다, 부인도 새로 얻고 자식도 새로 얻고 재산도 새로 늘렸다라는데,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내가 선택한 부인 혹은 남편, 내가 사랑하고 키웠던 자녀들이 죽었어요. 내가 고생을 죽도록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부인을 다시 주고 자녀를 다시 주고 재산을 다시 줬다. 보상이 되나요? 여러분은 그렇게 잔인해요? 어쨌든 욥기에 나오는 나중에 다시 복을 받았다. 이거는 후대의 첨가라 그럽니다. 어쨌든 욥기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모든 재앙이 넘어간다? 처음에 500년은 그렇게 알았어요. 근데 500년, 70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 가족인데 부인이 남편에게 너 하나님 잘 믿어? 저주하고 죽어버려. 욥은 너무 슬펐는지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하지요. 아마 성경에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 이런 표현은 아마 욥기에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욥은 심각하게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고 본인은 억지로 참여하려고 해도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27장, 28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한테 잘못하면 벌 받는다. 복의 길과 재앙의 길이 있는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살고 싶으면 계율을 지키고 죽고 싶으면 고난 속에서 살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율을 범해도 좋다. 이게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쫓겨가는 유대인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극을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사야서 45장인가요? 이사야서 45장에도 있습니다. 아주 이상한 말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만들죠. 축복을 만들죠. 웃음을 만들죠. 근데 이사야서 45장에 보면 나는 어둠도 창조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도 내가 만들었다. 평안도 짓고 환난도 내가 만들었다. 나는 여호와라.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예, 객관적인 이야기로, 신학적인 이야기로는 좋지만 내 가족이 내가 그렇게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 하나님 여러분은 믿겠어요? 저는 안 믿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고난을, 부당한 어두움을, 부당한 환란을 계속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나는 악마라 그럽니다. 사탄이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을 저는 여호와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저는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의 두 얼굴이 있습니다. 혹시 성경이 있는 분들은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여기가 지금 잘 안 보일 텐데요. 큰 그 눈을 씻었다라는 그 연못 있는 바로 옆에 그게 큰 탑이 하나 있었어요. 실로암 망대. 누가복음 13장을 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망대가 있었는데 그 망대가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었어요. 18명이. 이게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냐?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세상에서 병에 걸리는 사람, 재산을 잃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문둥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다. 계율을 어겼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 구약 성서의 전형적인 대답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이야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아니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신명기 28장 물러가라. 착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벌받는다. 착한 사람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나쁜 사람은 가난해진다. 착한 사람은 권력을 얻게 되고 악한 사람은 권력을 잃어버린다. 엿먹어라.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성전을 잃고 다 겪어본 거예요. 권선징악. 선을 장려하고 악은 벌한다. 하나님이 그런 거 하는 줄 알았는데 세상은 엉망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재수 없이 죽은 18명은 재수 없어서 죽은 거지 죄인이라서 그런 줄 아느냐? 신명기 28장 X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그 다음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라고 봐요. 너희도 그래 놓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바로 누가복음 13장 6절과 9절부터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무화과가 3년이 지나도록 결실이 없어요.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그거 찍어버려. 땅만 버린다. 땅만 차지한다. 그랬을 때 농부가 1년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Let it alone. 한 해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죄인 보고 회개하라가 아니라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 맺지 못하는 악한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기다려 주십시오. 심판한다. 선과 악으로 심판한다. 그거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면서 사람들이 질문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죄를 지면 벌 받는다 그러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장님이 됐습니까? 예수님,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이 사람은 장님이 됐습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예수님은 아니야,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혹시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내가 죄를 덜 회개해서 그런 건가?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죄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네 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일을 드러낼 찬스다, 이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나느냐에 따라서 이 고난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얼굴입니다. 첫 번째 얼굴의 예수님은 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망할 수 있어. 이런 몽둥이 시도르는 예수님인데,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도 아니야. 이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 뭔가 좋은 일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야.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얼굴인데, 저는 물론 두 번째 얼굴의 예수님을 믿지요. 첫 번째 얼굴의 예수님도 누구 죄냐?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그랬을 때는 그것도 예수님이 두 번째 얼굴의 예수님인데, 그 밑에 보면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렇게 잔인한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명기 28장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학자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의 이야기는 사실은 다음 주에 하게 될 강의의 서론에 해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데 왜 고난의 연속인가? 풀리지 않는 질문이고 풀려도 기분 나쁜 질문이에요.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다룰 질문은 이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복받는다 그러는데 예수 믿고 받는 구원은 뭡니까? 예수 믿으면 뭐가 좋나요? 예, 제가 좋아하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5세기 성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은 두 가지다. 하나님을 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좀 가슴이 뜨끔한가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철면피라서, 아니 내가 하나님한테 나왔으면 하나님도 나한테 주는 게 있어야지. 서로 이용해 먹는 거지. 서로 협력하는 거지. 서로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 뭐 그렇게 일방적인 거야? 어거스틴은 좀 이상한 생각을, 금욕주의자이기 때문에 이상한 생각을 한 것 같아.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둘 중에 하나만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생각이에요. 저는 어거스틴의 생각 많이 존경하지만 이 대목은 어거스틴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괜히 왜 믿어요? 창세기 12장부터 보라고요. 하나님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와서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나 좀 믿어줘. 하나님이 애걸복걸하고 사람에게 와가지고 너는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내가 뭘 주면 딜을 하죠. 계약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면 예수 믿으면 뭐가 좋나요?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나요? 이렇게 질문한다. 어거스틴은 나쁜 거라 그러는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정상적인 겁니다. 사람이 쓸데없는 일을 왜 해요? 뭔가 좋으니까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나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건데,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무슨 복을 받나요? 예,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